요즘 시대는 사장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 경영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높은 연봉을 회사로부터 받으면서 이익을 극대화로 시켜서 회사를 부흥시켜 나가고 잘되게 해 나갑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되면 해고를 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책임을 본인이 물어야 되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리스크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은 회사의 주인이 어떤 사람을 경영인으로 세웠는가,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장은 전문인을 세울 때에 그 경영인을 능력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회사를 경영해 줄 것을 주인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만 받고 연봉만 몇 억씩 받고 이렇게 게으르게 일을 한다고 한다면 주인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중대한 사명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들을 잘 관리하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을 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겼던 이 일을 통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였는지를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날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깨어 대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받은 그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주인의 경영권에 있어서 손해를 끼치고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서 회개 보고를 요구하고 이제 해고할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청지기는 위기감을 직감하고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그의 취한 행동은 충격적입니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고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입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손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탕감을 받은 사람들로부터는 호의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의 파면이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 대한 무능과 교만함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된 일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네가 일해가 왔던 그것을 보고를 해봐라. 네가 잘못했으면 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에게 너희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아무나에게 재산을 관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게으르고 무능했습니다.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했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 같다. 그런 평판이 들렸어요. 주인은 당연히 부르게 되죠.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이제는 정리를 해라. 더 이상 너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고 통보를 받으면 직장에서 경영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회사의 기밀을 훔쳐가지고 와서 외국에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통보는 직장을 상실하는 데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 해왔던, 유일하게 해왔던 이 일에 있어서 그에게 청지기의 직분이었고 다른 기술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로 없었던 사람 같아요. 3절에 보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는 지금까지의 삶을, 자신의 현실을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인간관계도 없어요. 무능하고 교만하고 그랬던 결과를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잘못을 이 청지기는 했지 않는가. 그래서 해고를 당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무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능했지만 그는 무능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인터뷰를 하고 이 일을 맡을 수 있을까 능히 검증을 했던 사람인데 그 능력을 쓰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열심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은커녕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에게 빼앗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탄에게 다 빼앗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파직을 당했느냐? 월권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청지기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주인처럼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기보다 다이다이 주인이 회사를 경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큰 틀에서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실패가 된 거죠. 그 결과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잃고 주인에게도 해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청지기는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게으르면서도 타인의 실수만 지적하면서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늘 검증하고 하나님 앞에 두 날개로, 말씀과 기도의 날개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나가야 될 터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익숙해졌지만 맡은 사명에 대한 책임감과 충성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1:1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파면 통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영적인 파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영적 현실을 고발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 성전과 계시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열방에 전할 사명을 받은 영적인 청지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계 열방이 복받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면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복음의 청지기 직분이 빼앗기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무지한 어부들이었지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참으로 훌륭한 참된 청지기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또 은사와 물질과 내가 받은 직분,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청지기처럼 아무 준비 없이 책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맡은 것을 셈하라. 하나님 앞에 셈하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충성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러기 때문에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주인의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청지기로서 나는 하나님께 유익한 청지기인가? 아니면 게으르고 교만한 청지기인가?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노벨에 일화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과거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당대의 세계적인 1등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벨이 신문을 보니까 부고 기사가 났어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인자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기사를 본 거죠. 그는 그때부터 자기 삶의 마지막을 평화를 위한 삶으로 바꿨어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것에도 사용이 되는 것이지만 그 유명한 노벨 평화상이 그래서 제정이 된 거예요.
청지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해고가 완전히 집행되기 전에 그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기회가 남아있을 때 무엇이라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맡겼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미 해고당한 청지기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남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바뀐 생활을 했느냐? 여러분, 판단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그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생각한 것은 단순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청지기 직분을 잃게 되었지만 아직은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음을 알고 그 기회가 있을 때에 나를 기억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줄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얻었어요. 하나는 주인의 평판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청지기의 행동이 주인의 뜻인 줄을 알았다는 거죠. 아, 저 부자는 참 관대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과 많은 은사와 축복을 베풀어 주었어요. 인색하게 그것을 붙들고만 있지 말는 하나님이 주라, 베풀어라. 내가 더 누르고 흔들고 눌러서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고아 과부를 돌아보면서 고아들이 고아원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모들에게서 버리짐을 받아서 소외됨으로 자기 존재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1달러의 금전이 없어서 비타민C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질이 없고 풍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도울 수 있는 포켓돌을 하나씩 갖춰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이 자의로 이 행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인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평판도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교만했고 인색했고 사람들에게 따뜻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고 난 뒤부터는 그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된다. 그가 주인의 재산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빚을 줄여준 것은 단순한 꾀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게 되었고 주인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 것에 의해서 복된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색하게 움켜진 삶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삶이 정말로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꾀를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남은 기회가 얼마 없음을 알고 깨어 행동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게으르고 무능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든 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주인의 영향력을 남기려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언자와 선지자 또 성경과 말씀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맡긴 사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기들만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그만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과 나눔에 인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일합니다. 말씀과 은혜와 시간과 물질과 사명과 직분을 받은 청지기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마귀에게 빼앗겼던 세월들을 속량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갇혀버리지 않는 삶, 노벨의 삶처럼 남은 기회를 의미 있게, 노벨의 인생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이 아닌 삶을 보고 기억을 하는 것이죠. 노벨은 살인자의 오명을 벗기 위해 평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고, 세상은 그를 노벨 평화상의 이름으로 그를 기억해 주고 있다. 다이너마이트는 사람을 죽게 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다. 청지기 남은 시간 동안 주인의 재산을 일부 손해를 보게 하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인의 평판을 아주 좋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도 회복이 되는, 그것은 생각을 그 시점에서 바꿨다라. 우리도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남은 기회가 주어져 있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이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9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의 진정한 성공은요, 방향을 전환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데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게으르고 무책임했던 과거를 바꾸고 해고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에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다. 청지기는 주인의 고리대금업을 자선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주인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고 자신의 이미지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지혜롭게 처리한 그것을 높이 평가해 줬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믿음의 지혜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다.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귀의 앞에서 놀라울 정도로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도전의 말씀입니다. 빌 게이츠도 워런 버핏과 같은 기업가들도 재단을 만들어서 자선 사업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빌 게이츠가 가난한 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보석 같은 말씀이 뭔지 압니까? 주라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은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과 소유를 의미합니다. 근데 돈이 죄악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불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래서 교회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터전을 만들고 꿈을 꾸고 내 자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친구를 만드는 것, 이것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대접을 하세요. 시간을 나누세요.
때를 만들기도 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청지기가 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 부서가 있고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 조직이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목사가 이것을 하세요, 저것을 하세요.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흉내를 내고 만회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맡기십니다. 지금 내가 맡은 직장과 가족과 셀 모임 봉사하는 것, 재정을 맡아서 일하는 것, 시간을 들이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은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큰 일을 맡기면 잘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장차 맡기실 더 큰 축복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소유라는 것이 재산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습니다. 진짜 내 것은요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마지막 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 가지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돈이 전부라고 믿었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결국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면 도망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인과 나라와 민족이 깨어나야 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근데 마음의 중심은요, 항상 내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드리리이다. 내가 희생하리이다. 내가 섬기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나는 진짜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이 주어졌지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주어졌지요. 기회들도 주어졌어요. 그것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주인공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과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